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복주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이다. 또한 나라 사랑의 달이다. 우리가 6월달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가 더 나라를, 조국을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순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또 한 사람의 백성이요 시민으로서 나는 얼마나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나라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전의 왕국들, 그런 나라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여러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언약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할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궁극적인 언약은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그 꿈을 가지고 나라의 왕으로서의 다스리게 되었고 모든 왕들에 비하여서 가장 모범때다 할 만큼 다윗처럼 그렇게 섬기면 된다 하나의 모델로서도 제시하고 있죠.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서 과연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데 다윗도 완벽하지 못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주신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금도 구속의 사역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상 또 하나의 나라로서 다윗 시대, 다윗의 왕국이 있었다면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왕국으로서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복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 쓰임받는 우리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또 합당한 거룩한 성민으로서 우리가 그 본분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가운데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어쩌면은 정부가 바뀐 것이죠. 여야가 바뀐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사울 왕국의 실망이 크신 만큼 다윗을 통해서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다윗을 그 베들레헴 목자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에 그를 불러내 가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을 가운데 고난을 겪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면서 그래서 사울에게 실망당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셔서 다윗의 왕국이 탄생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주신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견고한 솔로몬 왕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견고한 나라.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향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순종을 다 못했다. 이것이 결격사유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그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저 자기 형편 입장의 그 수준으로 섬겨간다면요, 그건 어쩌면 사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인간으로 그렇게 한 일이 없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해야 되는데 사울은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처리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다윗을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다윗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을 배경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윗은 그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적인 왕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훈련시켜 오셨고,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40년간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을 따르는 족속들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하나 되지 못했죠. 거의 7, 8년 정도, 7년 반 정도가 그렇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는 것처럼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윗이 새로운 정부로 서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7, 8년 동안에 다윗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분단은 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양쪽 진영이 갈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서도 다윗은 동족 간에 전쟁을 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7년 동안 공돌여서 사울 계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포용하고 수용해서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게 되죠. 그래서 40년간 제의하는 가운데 33년 동안 나중에 33년 동안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게 되고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삼고 명실상부한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을 배경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40년간 제의하면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의 좋은 시설 가운데 왕궁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여겨서 하나님을 모시는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성전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시대부터 천막에 있었죠. 천막이죠. 성막이라고 그러죠. 천막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정착하는 나라로서 이제는 그래서 정착된 하나님의 성막, 즉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아주 기특하게 가지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을 칭찬하게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대로 모셔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은 다윗은 아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사양하시고, 오늘 본문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한마디로 다윗아 너의 생전에 너는 그걸 할 수 없다. 나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너가 나이가 들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갔을 때, 네가 죽었을 때 너를 위해서 너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 씨, 너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씨가 왕이 되었을 때, 한마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네가
하도록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내가 하도록 해주마라고 하면서 다윗을 달래가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생전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지을 만한 모든 건축자재나 그리고 두로와 시돈 외교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백향목이나 대리석이나 수입해 오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외교 관계를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솔로몬은 그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건축 자재로 조립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버지가 모든 기반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짓지 말았으니까 준비는 하지 마라 이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제대로 잘 준비해 놓고 다윗은 떠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다, 제1성전을 그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을 달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마.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 중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쿤이란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결정되다, 확정되다 이런 말입니다. 결코 그것에 대해서 무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창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정말은 견고하다 이 단어를 하나님은 솔로몬 왕국, 이 다윗의 왕국에 연결되어지는 그 다윗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감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57편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된다는 말이 견고한 단어, 똑같은 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결코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정말로 확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그가 하답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언약 가운데 내가 너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아, 너는 그렇게 살다가 소원이 차서 열쪽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견고한 솔로몬 왕국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이 탄생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다윗에게 이르신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열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그 아픈 마음, 다윗의 소원한 마음을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열망,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의 계속 연장선상이죠. 그렇습니다. 아들이 이름이기 때문에 바뀔 뿐이지 한 정부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은 인간으로서 수완이 차서 열쪽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다윗의 왕국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어쩌면은 다윗의 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은 솔로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 쉬운 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까지 하면서 정말 인생의 잔뼈가 굵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며 자라온 다윗입니다.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되는데 다윗이 40년간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요. 무슨 손에 물을 묻혀봤겠나, 흙을 묻혀봤겠나, 말은 제대로 탈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왕자로 태어나죠. 호의호식하며 자라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면은 솔로몬은 별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상위 1%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나 성경상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왕국이 대단한 최고의 영화로운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 왕국은 다윗의 왕국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다윗 없이 솔로몬이 있을 수가 없고 다윗의 그런 고난 없이
솔로몬 왕국이 탄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너가 다윗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쩌면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난 일편단심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수용하시든지 거절하시든지 난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것을 아주 감사함에 받지 않습니까? 사울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추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절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라고 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전 준비하는 그것까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준비할 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솔로몬 왕국처럼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 없이 솔로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의 왕국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안정되고 탄탄한 그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솔로몬 왕국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 그의 왕의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면은 솔로몬은 전쟁했다 이런 기록들이 잘 없습니다. 그저 그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시대가 솔로몬 왕국의 40년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황금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다윗의 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영화만을 바라기보다는 다윗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내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받는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이것이 그저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왕국으로 꽃을 피우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일들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에 피어난 꽃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뭐 한 게 있습니까?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상위 1%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그저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모든 구속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저 얻었습니다. 그저 얻었어요. 그저 영적인 영예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는 솔로몬과도 같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의 피 흘림의 살찌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영적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한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그날 입성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은 솔로몬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내가 거절하지만 내가 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마. 너가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해주마. 결국은 너는 열적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너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대한민국을 그토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며 유로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이 솔로몬 왕국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솔로몬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견고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는 불변하게 존재하는 은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를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혹여나 그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빗나간다라면은 하나님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내가 징계하겠다. 징계하지만은 내가 은총은 내가 빼앗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빗나가면은 내가 매질은 하더라도 채찍질을 하더라도 사울처럼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잘못한 일이 많죠. 사실 그렇게 징계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 아들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은총만큼은 내가 빼앗아가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세상 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봐주시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싹 빼앗았으면서도 솔로몬이 그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리긴 때리시더라도 은총만큼은 빼앗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이건 솔로몬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다윗의 언약의 또 일부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40년간 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리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인데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인데 라고 하며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본질상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 폭군이랄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사울이 겁나고 사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원수지간처럼 여기는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깍듯하게 그래도 왕으로 대우해주고 도리어 자기가 피하지 않습니까? 맞서지 아니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은 더 이상 피난 다닐 필요 없고 다시는 쫓겨다닐 필요 없이 그런 기회도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도 뭐 그러나라고 하며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건 내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심판하시든지 해결시켜 주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건 내 손과 내 권한에서 벗어난 자이고 내가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고 이러니 저러니 내가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정신만큼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신앙의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늘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가는 그런 삶. 사울 왕도 40년간 왕이 있었지만 그런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이미 그는 상징적으로 버림받은 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을 그 베들레헴 풀밭에서 그를 인도에 내가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결국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 특별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둥이 8번째 이란 이세의 아들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먼저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12지파가 다 다시 다윗에게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3번 기름을 부음받는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셨고 다윗을 준비해 오셨고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의 어린 시절에 이미 형제들 틈바구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양치고 있는 그를 불러오너라라고 하며 사무엘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삼아오셨다. 실제적으로는 40년 제의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쩌면 40년보다 더 긴 세월이 아니겠는가.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내 몸에서 날짜 그가 아무리 빗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20년간 건축 생활하며 그리고 후반기 20년을 그가 왕이 있으면서 많은 외교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많은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일명 솔로몬이 후반기에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시대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언약하시기 때문이죠.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원인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진노를 칼을 대시는 그 순간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실제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하시는 솔로몬 때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나라를 분단되게 하신 아픔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도 떠나가고 솔로몬이 떠나갔을 때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단되게 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정말로 후반기에는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흘러가면서 복에 겨워가지고서라도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로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했던가. 하나님이 정말로 은총만은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은총마저도 다 빼앗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참으셨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시간만 흘러가면은 처음에 마음이 달라져가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그저 타성에 젖어 있고 그저 형식화되어져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귀하지만은 혹여나 내가 너무 내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고정관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내가 생각이 성경이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뭔가 변화와 개혁과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감이 있고 그것은 도리어 생소하게 여겨지는 생소하게. 그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다인 줄 알고 솔로몬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길거리 돌멩이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부귀영화에 짓눌려가지고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왕국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손대지 않았지만 나라가 쪼개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은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으면 그렇겠는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누리지 보지 못한 그 영광을 솔로몬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영광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어쩌면은 후손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의 역사 속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 후손들에게 뼈아픈 흔적을 남기고 많은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 가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일어나지나 나는 천국 갈 것인데 뭐라고 하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믿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 형편 환경 처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적으로 세상 일의 농번기 때는요 영적으로도 농번기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많은 소득을 누리고 농번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만한 소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농번기를 놓쳐버리니까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맺지 못하고 열매를 딸 때 따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도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니 왜? 영적인 농번기를 제대로 게으르게 지냈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세상의 농번기 때 영적인 농번기 때라 생각이. 그러니까 할 때 한다 이 말이 할 때 한다. 할 때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할 때 영적인 일도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가 한가할 때 영적으로 조금 여유 부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해놓고 교회 가죠. 다 해놓고 주의를 지키죠. 다 해놓고 내가 좀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알 수 없게 할 때 알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처럼, 숨질 때 숨치야 되는 것처럼, 못 심을 때 못 심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우리는 알면서도 영적인 농번기는 내가 편안할 때 농번기인 줄 알아요. 영적인 농번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잘 돼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는 줄 알고 그 아버지의 다윗의 산전수전 겪어가며 그 기틀을 놓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공을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나라가 분단되게 만드는 원인자가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런 불상사 후손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남기는 그런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아수르 사내린 왕이 남쪽마저도 잡아삼키려고 히스기야 왕 때 또 쳐들어왔어요. 북쪽은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남쪽마저도 잡아삼키려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네 기도 들어준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너의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래서 아수르 사내리 왕이 철수하여 물러가게 되고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대에 다윗이 된다라면 혹여나 어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옛날 그 누구의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그 기도가 이 시대도 수십 년이 지나가는 시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그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런 거룩한 씨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거룩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라가 분단되고 후손들에게 아픔을 남기는 그런 썩은 씨를 남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총만큼은 내가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비록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잔존한다라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종자는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혹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거둬들였던 은총 그것이 아니라 내게 우리에게 은총만큼은 남겨두시옵소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나라임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절하면서 다윗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안 돼! 하고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안 된다라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을 얼마나 달래시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혹여나 이 녀석이 상처받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돼! 뭐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참 세미하게 디테일하게 다윗을 그렇게 돌봐주시는가라고도 볼 수 있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인가, 섬겨가는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미 다윗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거꾸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존된다는 말은 아만이란 말인데,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우리 한글의 의미로는 완전하게 잘 지키거나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보존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복주신 나라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게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세상 나라 중에 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왕국같이 보이지만은 그 다윗의 시대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다윗의 왕국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귀중하게 계신다는 겁니까?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통해서는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세상 나라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다보시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얼마나 명예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엇이건데,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는 나라, 하는 그런 단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의 통로를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교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화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교회가 바로 다윗의 왕국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함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하시겠지. 우리가 행하는 전도하고 주민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그 모양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런 선교하는 나라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5절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언약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 길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다윗의 후손들이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러면 그 나라를 내가 끊어지지 않는 왕국이 되게 하시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고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순종했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 후손들이 해야 될 언약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뭐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 지켜줄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가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잘 지키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들이 복이 있다.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복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나라가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것. 우방 강대국 그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가지고 견고한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는 것이 나라가 받을 복입니다. 그 백성들이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견고한 왕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견고한 나라 되는 것. 끊이지 않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만큼은 거두지 마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은총만큼은 남겨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에 머물고 있는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나라. 그렇습니다. 없어지고 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종족, 그런 부족,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는 나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나라고 하나님 복 주신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정이요 그 나라의 한 국민이요 시민으로서 복받기 합당한 그 복을 지켜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 주시기 합당한 그 은혜의 복을 소망하시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솔로몬 왕국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탄생했던 것처럼 그 왕국만이 아니라 다윗이 없이 솔로몬이 없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에 기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래서 우리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정말로 거룩한 솔로몬의 왕국과도 같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그런 국민으로서의 내가 또한 본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은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남겨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는 나라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나라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합당한 국민으로서의 그 책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은혜 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 기틀을 잡게 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없이 솔로몬이 없었던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솔로몬의 왕국의 영예만은 구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데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 정말로 다윗의 왕국과도 같이 솔로몬의 왕국과도 같이 세계에 뛰어난 나라로 쓰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각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본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소원대로 기도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